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군 생활할 때 연대장님이 한 번은 불교 신자였고 한 번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이 이제 연대장님이 되자 연대 교회에 출석하시겠다. 그래서 그 당시 군목 이제 교회 군에 있던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연대장님 이제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사님으로 칭을 했는데 집사님 조금 일찍 나와서 주보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장이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자 사병들이 좀 일찍 가서 주고받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좀 인사를 하거든요. 허리 숙여서 조금 인사를 하고 몽례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자 평생 연대장께 몽례를 받는 일이 언제 있겠냐. 그래서 교회로 병사들이 사병들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장난치는 사병들도 좀 생겼습니다.
뭐든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고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면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기 마련이죠.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 옆에는 부작용 혹은 어둠이 짙게, 즉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파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종도 노예도 함께 교회를 다니고 귀족도 서민들도 함께 교회를 다니고 형제와 자매로 불렀죠. 이것이 굉장히 큰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변화 속에는 늘 오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교회 가면 형제로 불린다. 그리고 저 귀족이 나의 상전이 교회 가면 나를 형제로 대해준다. 그러다 보니 교회만 가면 이 상전을 조금 나하고 이제 동등한 사람, 업신여기거나 그냥 똑같이 대하던 그런 종들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일상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가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났습니다. 이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가면 형제라고 부르는 것, 자매라고 부르는 것 당연하긴 하지만 이 종들이 상전에게 대할 때 정말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해라. 사회적으로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생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즉 교회는 사회보다 윤리를 지키더라도 더 윤리 있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로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 아니 오히려 사회보다 더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를 바꿀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의 태도가 교회 내에서 바뀌고 잘못되어서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종들이 주인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경거망동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도 질서가 지켜지고 사회에서도 질서가 지켜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부적인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서 먼저 이제 다른 교훈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에 창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왜곡되기 쉬운데 어떻게 왜곡되느냐? 이제 그것이 좀 걱정이 되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4절과 5절과 같은 혼탁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말씀과 경건에 한 교훈에 정말 잘 집중하지 못하면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경건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더 번다든지 경건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해서 오히려 신앙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해.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교만하다 보니 자꾸 사람들과 언쟁하고 분쟁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뒤에 한참 뒤에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내가 지족하는데 경건에 목적을 두어야지 다른 것에 즉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에 경건 생활에 목적을 두면 신앙생활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반대로 얘기하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스스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건에 그래야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한 가지를 탁 지적을 하죠. 10절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경건 훈련을 하지만 이게 탐욕과 결합이 되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게 실제로 이제 교인들 안에도 나타났고 교회 지도자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좀 적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면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보듯이 마케도니아 지역 혹은 아가야 지역이 유럽이죠. 특별히 이제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우리가 로마를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라고 부르죠. 이 시대가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부르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철학이나 정신, 사상은 그리스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 지역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철학의 굉장히 견고한 진리처럼 그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상까지는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것. 이 철학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학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당시는 필라소피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 어원을 두느냐? 필로스하고 소피아라는 단어에 기원을 둡니다.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말이 철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하던 사람들이 그리스에만 살지 않고 지역으로 흩어져서 귀족들이나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지혜를 좀 얻기 위해서 철학자들에게 돈을 주고 철학을 배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과하게 되면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개인 철학자들을 집에 들여서 가정교사를 삼았습니다. 나에게 이 지혜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개인 교습소, 개인
교사처럼 이 철학자들에게 돈을 주고 배움을 받았죠. 근데 이것이 좀 심하게 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 가르치지 말고 나만 가르쳐야 돼 라고 지배구조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화가 이제 유럽의 문화였는데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단이 있었죠. 바울도 그렇고 신라,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순회 전도단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 신라, 디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철학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한 곳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나오고요. 여러 곳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재력이 유력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내 가정교사처럼 나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머물러서 우리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서신서 곳곳에 나오죠.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 돈을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내가 더 지혜가 많아졌으니 복음도 가졌으니 더 떵떵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경건하지 못한 것, 네가 이익을 취하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따르거나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곳에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중간절만 딱 떼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원래 맥락은 돈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건 생활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돈으로 유혹을 해도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도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올곧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훨씬 더 돈의 힘이 강력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흔들린다면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이 통곡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오늘 요 짧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보통 이야기 됐을까? 학자들은 목회자를 임직할 때 혹은 세례를 줄 때 이야기를 항상 했다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례를 주거나 위임식을 할 때, 임직식을 할 때 늘 이 말씀을 하며 돈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강조했죠.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될 것 같은데 17절에 이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재력이 많아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자 함이지 경건 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바뀌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에서 벗어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단의 사상도 있었지만 물질을 잘못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것.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인데 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것에 만족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경건 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벌써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물질관과 경건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방향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